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한 화두가 우리 가운데 또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인이라면 의뢰이 이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교회 예배당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또 예배당 앞에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그래서 마치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심볼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리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은 십자가는 뭐냔 말이에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극형이었죠. 극형.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온갖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현대 기독교계에 있어서 십자가가 마치 우상 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이게 우리 전형적인 이 샤머니즘에서 유입된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선포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짊어져야 된 나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에 의해서 그들의 집단 이기에 의한 희생양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율법, 모세 오경 모독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독죄. 누구든지 이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모세 오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나는 이렇게 다르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이 네 가지 모독죄에 의해서 그 집단 이기적인 양상을 띄었던 유대교회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아니요. 부활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데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구원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아멘. 이 말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오토매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했더니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서니까 돌아보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의 구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역설의 진리.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네가 너의 연약하고 너의 부족하고 너의 죄성을 고백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겠노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해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신학자들의 저서에 의해서 길들여져 왔어요. 예컨대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 6가지의 예수님의 생애가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혹자는 율법과 언약과 복음이 동일하다고 같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볼 적에 우리는 통곡할 일이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선포하신 복음은 지난 시간에 뭘 우리가 연구했냐면 뭘 탐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탐구했지 않습니까? 자,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경청했을 적에 그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론이고 본질이고 근본이고 텍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누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몸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유독 대한민국 목회자와 교인들은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에만 길이 꼽혀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가는 거. 죽으면 가는 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범인. 자, 우주 끝자락에 어떤 행성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런 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모습과 모양과 형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 영이에요.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역사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 형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오라티. 형상이 뭐예요? 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근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처럼 생기셨단 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형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셔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근데 한국의 목회자들이 해석을요,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예수와 또 다른 보혜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옥황상제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가 앉아 계셔서 두 분이 속닥속닥해서 성령을 파송해서 지금 성령 시대다. 야,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삼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많이 설교했어요. 그렇게 설교한 분들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거의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다른이라는 말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성으로서의 위로자 돕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두 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고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파송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좀 달라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선포하고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파송했다라고 선포해왔고 들어왔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해 왔어요. 여기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카네이션 교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성, 육신, 도성, 인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은 그분이 누구냐면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명쾌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파송한 게 아니다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큰 명제에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알레테이아 진리는 뭐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했을 적에 이 진리는 뭐냐면은, 진리가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의 영이 위로자 돕는 자로서의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나의 보혜사 성령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인 것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머, 이게 마치 한국 교계에 어떻게 회자되고 있냐면 결론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고백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자기 민족을 육적으로 구원해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덜커덩하고 죽어버리니까 다시 옛날 속성으로,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형태를 띠어요? 예?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죠.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의심이 많던 도마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가장 최초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단 한 번의 장면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선포한 그 복음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그냥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뭐 태양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어떻게 예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예수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복음이셔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라면 예수가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영이 그거 좀 그럴싸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뭘 믿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성령인 것을 내가 고백해야 돼. 아멘. 그럼 그렇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우 훌륭하세요. 그럼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다 이르릅니까? 그러니까 이 딴따라 교인들이 그때부터 양산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우리가 물속에 빠지면은 그 소리를 못 참고 물고기 요거 토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굉장히 합리가 심각합니다. 그 말씀으로 주시죠. 그럴싸하죠. 저는 그 말씀으로 주시죠. 그럴싸하죠.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의 이신득구와 야고보서의 행함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관계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삶 속에서 사랑과 의의 삶이 뒤따를 쪽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대로 여과 없이 이루어질 적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그거는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라. 다시 말해서 지고지순한 복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이 원수 사랑은 구약에 다시 말하면은 율법과 계명에는 죄송하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해치상법, 보복법이 그거예요. 모세오경에서는 원수라는 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미사일 한 방 맞으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방 이상을 날려버려야 돼요. 예수의 복음은
모세오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그 말도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심리를 더 가지고 속옷도 그냥 벗어줘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담긴 어머니의 그 정감이 어린 뜨끈뜨끈한 그러한 원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뭐냐면은 황금률인 마태복음 7장 12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셔서 첫 일성이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의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면은 어떠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냐? 어떤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령이라고 고백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그렇게 행하고 사는 자가 간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이 고백과 삶의 자리가 있어질 때에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화두가 뭐냐면은 율법과 계명과 복음이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율법은 뭐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인 613개 조항의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613개 모세 오경 그 주를 이루는 그 613가지를 지키면은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10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613개를 압축한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못 지키면 그래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죠?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613개 조항의 근간이고 10계명의 근간이에요. 근데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금요일날 해질무렵부터 토요일날 해질무렵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토요일날. 근데 우리는 정통적인 교단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단이네?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럼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유대교에서 7일째 안식했다는 것은 일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일. 안식일을 그 다음에 일을 갖다 붙이면서 지키는 개념으로 가버린 거예요. 안식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일을 갖다 붙이고 지키는 개념으로 유대교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은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주일이 축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는 그 주일이 하나님이 7일째 안식했다는 개념에서 이해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을 더해서 지키는 개념으로 끌고 갔던 유대교의 불순한 의도에서 그렇게 4계명이 각색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하기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안에는 원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굉장히 좀 여러분 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적에 평면적이고 단편적이고 이 그 일반 상식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통전적이고 입체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계명과 율법과 복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언약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율법이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서도 안 되고 선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어떤 것이 이해가 돼야 되냐 하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는 마귀의 말, 귀신의 말, 뱀의 뱀의 말 있어요 없어요? 뱀의 말, 나귀의 말 있죠? 그 다음에 귀신의 말, 사단의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들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뱀의 말, 나귀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고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팩트인 사실과 미닝인 의미,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앵글, 안경을 끼고 바라볼 적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예수가 왜 하나님이고 왜 성령이고 왜 주님이고 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룰 적에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될 적에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